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의 언약.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앞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홍수 이후에 주신 언약, 그 7번 언급한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맨 처음 노아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이미 벌써 우리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7절까지,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관한 말씀, 요 제목 딱 맞는 거는 다음 주이고, 오늘 그 앞부분 본문 말씀 앞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언약인데, 노아 홍수 후에,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 끝났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 언약 120년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리니 너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120년 뒤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7번을 더 하십니다. 전체가 8번의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자, 오늘 금주 요절 보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장 18절은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임하기 전에 12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명령이죠. 언약을 세우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비적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예비적 언약 맞아요. 근데 이것도 언약 실제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방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노아 홍수 때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언약했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도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라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이 언약, 특별히 노아에 관한 그 언약은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만 노아에게 국한돼서 말하면 이거는 예비적 언약 또는 언약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예비적 언약인지. 자, 그죠? 9장 11절 오늘 요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장 11절이 오늘 요절이죠. 근데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9절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6장 18절하고 9장 9절 10절로 이어지거든요.
자,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우선 요절 읽기 전에 제가 끊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 언약을 세울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6장이에요. 120년 뒤에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10절에 9절에 너희와 8식구 말하는 거죠. 노아의 가족, 너희 후손. 그건 전부 다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후손. 그리고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뭐예요? 새, 가축, 땅의 모든 그런 생물들과 언약을 세울 텐데, 따라갑시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는 건 이 120년 뒤에 세운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6장 18절 이 말씀이 예비적 언약이 된다, 언약의 예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11절입니다. 그게 바로 요절입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요약할까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홍수가 없다고 그러면 틀려요. 왜? 지금도 홍수 있잖아요. 홍수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곳에서 홍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지요? 근데 이걸 요약한다고 그래서 홍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요약이 아니고요, 생략이에요. 생략.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절삭이 되는 거죠. 절삭 잘라버려. 그건 요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약하면요 할 수 없어요. 조금 길어도 정확하게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홍수는 없다. 모든 생물 또는 땅을 아주 망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땅을 다 멸망시켰단 말은 땅뿐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말하고 땅도 다 멸망된 거지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땅 위에 남은 사람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외에는 다 죽은 거지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땅에서 산 게 아니고 방주 안에서 물에 떠서 살았지요.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생략하거나 그거를 잘라서 일부만 보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될 위험성이 크고 이단될 수가 있다는 거, 성경은 1.1핵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도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러면 지금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얼마나 많이 비가 왔으면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있느냐? 그러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그 물은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 지질학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걸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8장 13절부터 쭉 가서 몇 절까지 하냐면 8장 끝까지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8장 13절 14절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13절 14절은 보너스장입니다. 자, 8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짐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창세기 8장 15절부터 10절 두 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이번도 힘차게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그러면 이제 말렸으니까 하나님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 사실 여러분 봐서 한참 기다렸거든요. 땅이 이렇게 이 물이 이제 산이 보이고 막 그렇게 산이 보이면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아니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안 들어와요. 왜냐면요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이 많거든요. 짐승 뭐 사람 그거 먹느냐고 안 와요. 까마귀는 잡식성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비둘기가 났어요. 비둘기는요 돌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아직도 이 비둘기가 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고 나무들이 없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갈 곳이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다음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나무들은요 물에 찼다가도 그것도 솟아납니다. 나무까지는 방주에 싫지 않아도 돼요. 감람나무가 잎사귀가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자랄 만한 땅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가 미리 창문 열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거친 걸 보고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거지요.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얼마나 말랐는지 눈을 보기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조금 좀 겉에만 말랐는지 속까지 말랐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서 나와봤더니 진짜 이제는 살만한 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나오라 명심하세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나와도 되는데 노아는요 안 나오고 기다렸어요. 그냥 방주에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좀 더 크게 힘차게 너와 함께 시작.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18절 19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노아가 계속해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교훈을 받으십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럴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가만히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오라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 땅이 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와라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그냥 나와서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만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너와 함께 한 여기서 너와 함께 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와 함께 한 그래야 돼요. 함께 한 그게 아니고 함께 너와 막 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생물들 끌어내라. 그러면 땅에서 번성하리라. 동물들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니까요. 당연히 사람도 번성하리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번성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먼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노아 방주는요 진짜 전 지구적인 재앙이잖아요. 자, 재앙에서 이제는 재앙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맨 처음 만들 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번성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사람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지요. 근데 노아도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담 하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직 그걸 안 읽겠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나와요.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여기서 뭐냐 알 수 있냐? 왜 하나님은 홍수 시발하시는지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홍수 시발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 내리실 때는요 모두 죽이고 없애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는 실패하고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요. 그런데도 이 땅이 그 이후에 아담 하와 자손 노아 시대까지도요 아주 세상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살기 괜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타락한 거예요. 계속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다 죽이시고 죽이신 것은 사람을 다 없앨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다. 좀 더 실감되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단 명심할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한 그런 사람들과 그 세상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 다 멸망당하는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고 그 남은 세상, 이 모든 지구를 하나님 다시 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다 악해지고 다 망해도, 따라합시다. 세상이 다 악해지고 다 망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기적이라고. 너만 잘 살라고?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아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자고.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복 받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지옥 갈래냐고. 그럼 또 지옥 가면 기분 나빠해요 또. 아니 지옥 없다면서 왜 기분 나빠냐고. 그 기분 나빠는 건 양심이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노아 홍수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처럼 시작하면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복을 받아요. 에덴 동산은 아담하고 실패했어요. 처음에. 노아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와처럼 하지 말고 노아처럼 해서 새로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해 주세요. 그 말은 내가 내 멋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저를 알아서 복수를 쓰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그거는 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쁜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동행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어떡하지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라, 시작하라. 지금 그럴 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가면요 푹 빠져요. 이거 뭐 나중에 그게 물이 너무 많으면 빠져가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늪이라고 그래요. 빠져가고 허적거리면 더 빠져 죽어버려요. 마른 것 같아도 내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라고는 뭐예요? 안전하다 그 뜻이거든요. 안전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 나와라 번성하리라. 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나와가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진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네 알아서 네 혼자 살아라. 먹든지 마든지 돼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번성하리라 축복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란 말은 뭐지요? 신약성경 말로 하면은 좀 쉬워요. 성경의 신약성경 편지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처음에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랬어요. 편지마다. 은혜란 말은 기쁨이고 복이잖아요. 이거는 번성하리라는 말이 그 은혜에 속해요. 방주에 나온단 말은 안전하다 뜻이잖아요. 그건 평강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평화예요. 은혜는 기쁨이 있어. 더 좋은 거지요. 평안이라는 터 위에, 든든한 터 위에, 거기에 기쁨, 은혜의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평안과 기쁨, 평안과 은혜, 평안과 복, 이런 은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평안은 뭐냐면 지금 시작해라.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늦게 가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이라고 말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갈 때, 놀러 갈 때, 여름 뭐 휴가 갈 때 1시간 일찍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1시간 늦게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노홍수의 교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두 절. 오늘도 이것도 힘차게 읽읍시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지금 노아 이제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평안 주시겠구나. 또 복 주시겠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안만 갖고는 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안이 계속되면 지루하고요.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근데 기쁨도 있어야 돼. 근데 기쁨이 있고 평안만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쁘는데 괴로움이 함께 있어봐요. 그것도 힘들죠. 평안과 기쁨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평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갖고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가 문제예요. 자, 이미 나오는 날부터 이 개인적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해놓고 나서 하지 말고 하나님 시작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로워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오라고 나왔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놀러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뭐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있나 찾아야 되나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이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얘기해요. 이후에 모세 제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예법을 자세히 말해준 게 레위기 나와요. 레위기 1장서부터 처음에 제사 예법이 나오는데 세 가지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물에 씻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 불태우는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원래 5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사 종류는 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는 3가지예요. 첫째는 순서로 따릅시다. 속죄 제사. 아니, 레위기에는 번제가 먼저 나와요. 그 순서가 맞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는요, 내 생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준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거는 모두 주님 겁니다. 근데 또 뒤집어서 하나님 것도요 주시면 제 거가 되고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 거.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서도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똑같습니다. 자, 여기 번제로 제사 드리는 거는요, 원래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원래 번제부터 못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면 먼저 그거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번제를 드릴 제사 드릴 자격이 생겨요. 죄가 없는, 자기가 회개할 죄가 없는 사람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거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 겁니다. 근데 그 제사도요 사실상 죄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자기 죄, 물려받은 죄는 있어요. 물려받은 죄가 없는 사람도 번제를 드려야 돼.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 이 지금 노아는요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제는 안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 노아도 죄가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범한 죄는 없어. 그렇지만 원래부터 받은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원죄 또는 유전죄라고 불러요. 우리 본질적인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어요. 아담 하와의 죄가 물려받는 거예요. 왜? 아담 하와 죄이니까 그 자녀가 부모 닮아서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고 돼지 새끼는 돼지인 것처럼 사람 자손 사람, 아담 하와 자손 아담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 하와는 원래 죄가 없잖아요. 그럼 아담 하와도 제사 드렸나요? 드렸어야 돼요. 내가 선악과 따먹고 싶어도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어떡하지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쭤묻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하고 싶은 거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내 생각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번제예요. 아담과는 번제 제사 안 드리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노아는 아담처럼 아직 죄가 없는, 아담처럼 죄가 없진 않아요. 노아는 죄가 있어도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면서 아담 하와의 물려받은 이 죄성을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도 번제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원래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사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부모가 드렸다 할지라도요, 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받으신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에 죄를 회개한 거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동시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물로 제사 받은 건 나중에 십자가의 불의 제사로 예수님 자신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속죄제사, 번제제사, 화목제의 제사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제의 제사 드렸습니다. 노아가 번제의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소망 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고 이건 예배예요.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정결한 짐승으로 대신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진짜 자기 피를 빼는 게 아니고 목을 따는 게 아니고 짐승 대신 드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우리 죽은 것과 같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는 걸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저와 함께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누리셔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공식적인 예배를 먼저. 이건 공식적인. 아까 나와라 한 건 개인 기도예요. 이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제사 드릴 때 혼자 드렸어요? 8식구가 함께 드리는 거지.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 중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읽었나요? 21절 여기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은요,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만드시기 전에 천지만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또 보기 좋았더라. 계속 몇 번? 6번. 그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7번 나와요. 심히는 한 번 매니막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만드시고도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어요. 거긴 좋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다 변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노아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짐승으로 대신 드린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향기를 참 좋다. 너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심히 보기 좋다. 그러신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 만드신 건 좋다고 그랬지만 그가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하나님 말씀, 나와 관계없어. 내 학습대로 할 거야. 내 감정, 내 원하는 대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그것에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은 사람 다 죽이시고 아담 하와의 그 죄성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아를 살리시고 그가 번제를 드릴 때에 원래 아담 하와가 기대했던 건 그거거든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속죄제사는 자원제사가 아니에요. 의무제사예요. 번제는 자원제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원해서 드렸어야 돼요. 생명나무는요, 하나님 먹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명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생명나무 있어? 생명나무, 이거 여기 영원히 사는 거야? 알았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왜? 자원해서 먹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원에서 믿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나왔습니까? 자원에서 믿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커서 예수 믿을 줄 아십니까? 사춘기 지나면 지멋대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 억지로 끌려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엄마 아빠 안 따르면 밥 못 먹을까봐, 죽을까봐. 사춘기 되면 뭐 나가서 뭐 주유소에 가서 뭐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그런데요, 그게 행복한가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요, 예수 믿는 건 자원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자유 있습니다. 지옥 갈 자유 있습니다. 믿을 자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자유, 자기 욕심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 세상 소속 버리고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여기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리. 왜요?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퍼져서. 그런데 노아를 보시면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가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곳에서 새롭게 제대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보다는 노아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노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새로 시작한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담이 시작한 것은 시작은 같아요. 노아도 같아요. 아담하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같다고 안 하고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지만 노아 때문에 다시는 땅이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노아처럼 사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곳이 되게 하십시다. 노아처럼 살면 됩니다. 노아 때는요 전 지구를 하나로 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아담 하우스부터 전체를. 노아 이후에는요 각 사람을 보십니다. 자기의 그 인생 영역이 에덴 동산이고요, 이것이 자기의 세계예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와 그 자손들은 죄가 없어서 저주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여기 보십시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노아도 사람이에요. 악해요. 원래 자범죄는 없지만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죽인 거지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더니 내 멋대로 하다가 내가 망하는 거야. 안 돼 하고 포기한 거예요. 십자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지만 그러나 노아를 보니까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다시 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이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복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22절이죠. 22절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갑자기 웬 말씀입니까? 자, 이거는요 여기 자연 환경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몰아서, 죄를 지은 사람 몰아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재앙을 하지 않고요, 각자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한 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계속 있다는 말은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하시고 그냥 죄를 1600년간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한꺼번에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아홍수는요 어떻었느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심고 거두고 한꺼번에 심어서 그냥 거둬. 그냥 뭐 봄 가을이 없어. 그냥 심으면 그다음에 심으면 또 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모작 2모작이야 2모작 3모작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따뜻해요. 그냥 전 지구가 북극까지 남극까지. 이건 과학 얘기 아까 얘기했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여름과 겨울 항상 봄이야. 항상 봄이야. 그냥 어디가. 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낮과 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낮과 밤은 노아홍수 때 이후에 생겼을까요? 그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헷갈리죠? 그 이전부터 있었죠. 언제부터? 천지 창조 첫날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6일 지났죠? 첫째서부터 낮과 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읽으세요. 22절 제가 잘 읽을 때 성경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처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이래. 그러니까 뒤에 낮과 밤은 낮과 항상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는 추위와 더위가 항상 따뜻하다가 갑자기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갑자기 왔다 갔다 버리고 겨울도 되고 여름 되고 그것이 자꾸 바뀌게 된다라고 이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낮과 밤처럼. 이렇게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하나 생략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홍수와 가뭄이에요. 여러분, 추위와 더위는 따뜻하다가 그 온도가 높으면 더위가 되지요. 온도가 낮으면 추위가 되지요. 아주 좋은 데서 양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게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적당히 오는 게 좋지요.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전에는요 비가 안 와도 돼. 항상 이렇게 습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비가 안 와도 돼. 그래서 비가 없었어요. 노아홍수 전에는. 그러니까 비가 온다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노아보고 미쳤단 말은 안 했어요. 성경 없지만 믿어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됐어요. 땅에 물이 아주 좋고요. 물이 너무나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600년 지난 다음에 에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좋게 노아홍수 때 경험해서 다 죽고 노아홍수 가족들은 비가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노아 8 식구가 지금 배에서 내린 다음에 비가 오는 걸 좋아해요? 안 오는 걸 좋아해요? 안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럼 말라버리지. 이제는 노아홍수 이전처럼 그렇게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산이 높아져서 물이 다 빠져나갔거든. 바람 불어가지고 다 말라버렸거든. 그래서 땅이 말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하고 달라졌어요. 아예 상황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도 금방 바다로 내려가. 안 쌓인다니까 바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야지. 내리는데 많이 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어떻게 내려야 돼? 적당히 내려야 돼.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항상 따뜻한데 지나치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많이 오거나 안 오거나, 그러면 저주가 아니지, 재앙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노아 홍수 때문에 이거 알아요. 아유, 이렇게 많이 오면 죽는구나. 근데 물은 꼭 필요하니까 적당히 와야 되는구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보세요. 시몬과 건너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홍수와 가뭄이 낮과 밤처럼. 다시 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가난해서 못 사는 것과, 너무 많아가지고 강도 때리 와서 죽임당한 사람과, 돈이 많아도 죽고요, 돈이 없어도 죽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강도 와서 다 뺏어가 죽이고 데려가. 그런 돈은 없어야 되잖아요.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험을 많이 넣었더니 글쎄 누가 죽이더라도 보험 타먹는다고. 양극단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는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이때는 전 지구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비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골고루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 지역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 각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홍수 지구적으로 심판하셨죠. 그러셨죠. 구원도 그냥 지구적으로 했죠, 노아 홍수.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가 노아가 되는 겁니다. 홍수를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는 홍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홍수 없다고요? 아니, 홍수 있잖아요. 지금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홍수는 전체를 죽지 않아도, 그래도 너희들이 홍수를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경험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홍수 말고 가뭄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처럼 사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리라, 그 뜻입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부터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시기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명하기를, 아니지, 첫 번째 언약 맞아요. 첫 번째 언약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방주를 예비하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좋은 일 막 여러 가지 닥쳐온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잘 사는 사람은요, 뭐든지 항상 잘 될 줄 알아요. 늘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용돈 많이 주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돈 이렇게 많냐? 아, 원래 나는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돈이요, 날개가 나서 확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한순간에 날아버리기도 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교통사 나서 머리 한 박 쳐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생각도 안 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대비해서, 아, 내가 죄가 있으면 또 재앙받겠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번제의 제사를 해야지. 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노아처럼 동행해야지. 어떻게 하죠? 여쭤보고 꼭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기다려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참다가도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예요? 아니, 왜? 딴 사람은 미리미리 어려서 죽은 사람들인데 왜 너만 잘 살아야 돼? 아니요. 성경은 원리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이때의 모습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각자 노아처럼 자기의 인생, 자기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이 주변에 있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침문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가뭄과 홍수가 있을지라도 노아처럼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내가 그 사람은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옵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